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신라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주는 유익함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만 찾느라고 그것을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목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느라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어떻게 큰 그림의 퍼즐을 준비하고 계신지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아둔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시간이 모자란다 할 만큼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제동이 걸리고 멈추게 될 때 우리는 강제 멈춤, 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할까봐 두려웠었나 봅니다. 덜에 핀 백합화나 들풀이나 이름 없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보람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빛을 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만 생각하거나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앞에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히나 커다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 힘겨워하는 분들과 빚이나 빈곤에 가난에 시달리는 분들과 지금은 후회하는 오래전 실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자라온 환경이 불우하여서 한 번도 인생에서 공평한 기회를 잡아본 적이 없는 분들과 먼 타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롭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의 삶과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위중하게 투병 중인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로님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심령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안심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힘써 경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 처분을 해야만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연결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상실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결혼한 자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잉태와 출산의 기쁨을 주옵시고 아직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한 권사님에게 속히 수술 일자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실수 후유증이 없이 수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청렴후 비전트립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일정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 규정,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듯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세상 모든 나라 만 백성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우리 주님께 중매하는 중매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계 만방을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 그들의 삶이 그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에 합당한, 자격에 합당한 품격에 어울리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힘으로, 강제로, 또 돈으로 뭔가 사람을 조종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떤 고상한 이상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념의 단계, 사상의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구현될 때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누군가는 우열의 관계, 권력 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와 권력 관계가 발생하는 순간 내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 대상이 바로 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리더십이 그 비난의 화살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힘이 작동하는 것이고 폭력과 억압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곳에는 그런 일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요. 모든 능력과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품성과 그리고 인격을 갖추어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거룩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농사를 짓는데 거룩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장사하는데 거룩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래 살고 장수하는데 거룩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15장에서는 그러한 정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선 11장은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11장은 육지와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 규정에 대해서
13장과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15장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장에서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는 할례를 행하고 33일 동안 지내야 하며,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야 하며 그 이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조심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에 무슨 맞는 것인가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의 상징입니다.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 때문입니다. 출혈 때문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피의 유출은 생명의 유출. 피를 흘리게 되면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곧 죽음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므로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오염이나 해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금은 누가 배려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배려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런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 규정으로 말씀하시면서 외부 사람들이 그 출산한 여인을 어떻게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담보하고 애를 낳은 것이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니 남자는 낳았으면 40일, 여자를 낳았으면 80일 동안 그 생명을 추스릴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잘 보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요즘에는 뭐 딸 낳으면 너무 좋아하고 한데, 딸 낳았다고 해서 막 그날 오후에 밭에 가서 일 시키고 막 그런 분들, 아주 옛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 70세 이상 된 분 중에서 심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딸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나가서 막 일 시키고, 산후조리는 그런 말조차 나는 모른다. 산후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몸이 약해진 산모를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충분히 회복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기간을 마친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출산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죽음과 가까워지는 부정에서 벗어났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너는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온 가족들과 공동체가 이제 40일, 80일이 지났으니 이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제 출산한 여인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재물을 탐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훨씬 하나님께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례를 행하게 될 때에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정결례식을 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산모에게 정결기간을 보장한 것이나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형편에 따라서 차등하여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관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면은 그 기준에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새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라디오를 켜놓으면 참 언론인들도 고생이 많겠어요. 아나운서들, PD들, 라디오 진행자들, 또 작가들도 고생이 많겠어요. 매번 같은 소리인데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매번 같은 소리인데 매번 저게 좀 다른 척 하면서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라디오를 들으니까 매번 같은 이야기인데 참 여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겠다 하고 라디오를 끄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천한다고 저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컷오프 기준에 미달됐으니까 너는 공천 안 줘. 나가려면 네 혼자 네 힘으로 나가. 당에서는 못 도와줘. 이 공천에서 컷오프 당할까 봐 모두가 이제 마음을 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컷오프를 당하면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그 공천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천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천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공천하면서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잘 해야 하지만은 기계적으로 너 1년에 52주인데 너 몇 번 갔다가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오기 싫어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13장부터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여기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지금 한센슨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병으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전염이 되는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이 발생을 했을 때에 옛날에는 그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여기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활을 신앙과 연동되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악성 피부병이냐 아니냐 공동체에 전염을 시키는 증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밝은 색점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피부 질환의 전염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출산을 하는 것이 피를 많이 흘림으로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처럼 피부병에서 살까지 부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도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기면 이 살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움푹 패인다든지 뭔가 고름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우 더러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한 것이고 멀리하는 것이니 제사장이 그것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을 마치 출산한 산모를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격리시켰던 것처럼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공동체에서 격리하여서 그 사람이 다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고
공동체도 보호를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고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은 환부를 잘 살펴서 만약에 정상이 확실치 않으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다시 일주일간 격리하고 나서 세 번째 검사를 하고 아하, 이 피부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다 하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제 격리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뭔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성급하게 낙인 찍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이 자기 일을 쉽게 하려면 뭐예요? 악성이야. 나가. 한 달 동안 나가 있어. 이거 제사장이 자기 일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한 200만 명이나 된다고 보잖아요. 60만 명이 20살 이상의 사람이 60만 명이 나왔으니 그냥 한 200~300만 명 된다고 보잖아요. 제사장을 다 쳐도 10만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상이 있을 때마다 올 때에 쉽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물렸다가 또 오라 그러고 또 보고 해가지고 아무리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치료의 목적이라도 병원에 한 달간 가 있으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치료를 위한 것일지라도 요양차 그냥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산속에다가 사람 가 있으라고 그러면 그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그립고 그 참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성급하게 낙인 찍을 일이 아니고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조심조심하고 또한 그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너는 한 달 나가 있어 이래서도 안 되지만은 악성이 아닌데 악성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또 악성이 아닌데 악성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공동체를 함께 잘 이렇게 돌보아 나가는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약의 제사법이 참 어렵지요. 정결규정 들어가면은 뭐 그냥 미로에 들어온 것처럼 복잡하지요. 그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쭉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그 부분을 캐치해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보세요. 전부 다 사람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것도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잡한 제사법을 줘가지고 이 법대로 제사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이니 그 하나님께 보고 들은 대로 우리도 흘려보내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형편 가운데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낙인 찍지 않고 뭔가 불편한 말을 하려면은 일주일씩 14일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자꾸 신중하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노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노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을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드레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리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